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은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이 축일을 지내면서 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저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오늘 복음은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뒷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특징 지어지는 예언의 문맥이라 뒷부분에 하느님의 위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의 위로는 뚝 자르고 가슴 아픈 구절만 보여주니 의아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의문을 베네딕토 교황님은 저서 나자렛 예수 유년기에서 이렇게 풀어냅니다. 말을 능가하는 유일한 참된 위로는 부활이기 때문이다. 부활을 통해서만 자식들이 없다는 쓰리쓴 말을 상기시키는 불의가 극복된다. 이 역사적 시대 안에 하느님을 향한 어머니들의 현실적인 울부짖음이 남아있다. 동시에 예수의 부활은 참된 위로에 대한 희망으로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준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들 안에서 과연 하느님은 무엇을 하시고 있는지 울부짖을 수 있지만 분명 하느님은 가장 큰 위로를 당신 아드님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의 부활로서 완성되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느님도 자식을 잃은 슬픔이, 무고한 이의 죽음이 어떠한 말로도 대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없는 이들의 죽음에 울분을 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지닌 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고한 죽음에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행동하며 희생당한 이들이 절망 속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점들을 통해 그분의 탄생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뿐만인 값싼 위로가 아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시골 작은 마을, 초라한 집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여인에게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모든 일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기쁨인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겨봅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위로도 마다하는 모든 아픈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닿길 바라며 오늘 하루 우리 모두 기도로 모든 이를 위해서 특히나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